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9절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요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특별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지금 요나가 처한 형편을 생각한다면 그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 있어요?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이다. 감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감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잘 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만 감사가 아니고 어떤 일과 상관없이, 아니 지금 내 형편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때 그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도무지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런 가운데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먼저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요나가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여 육지에 내어놓는 그 어둡고 칙칙한 곳에서 벗어나서 밝은 대명천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 생각해 보았어요. 자, 그런데 요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9절 다시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다. 내가 주님께 한 소원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한 약속과 소원을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어요. 시편 66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불과 물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하신 후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시인은 뭐라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까?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한 모든 약속과 소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요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소원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약속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틀림없이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런 약속들, 그런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 어떤 명령?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왜 그런 자들에게, 하필이면 왜 그런 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민족, 아니 나뿐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라면 다 싫어하는 그런 자들, 그런 포악무도한 극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한 모든 약속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느웨가 아닌 전혀 다른 다시스를 향해 가는 배를 타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깊은 바닷속에 던져짐을 당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던가,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소원했던가.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무엇이라도 하겠나이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약속하고 소원했을 터인데 자기가 싫어하는 민족에게 가라고 하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민족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니 그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 그곳입니까? 왜 하필 그 사람들입니까? 난 못합니다. 난 못 갑니다. 하나님께 한 모든 약속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갔어요. 결국 그는 어디에 이르게 되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이미 요나는 4절에서 이런 기도를 했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요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아, 나 거기는 못 갑니다. 아, 나 그 일은 못합니다. 등을 돌렸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약속했던가, 내가 뭐라고 소원했던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절에서 또 한 번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 한 소원을 갚겠나이다. 주님께 한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기도는 처음도 내가 주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도 내가 주님과 한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고의로 거부했습니다. 내가 다시 그 약속을 지키겠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기도를 시작하고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거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잊어버리진 않았는데 지금 내 현실이 그 약속과 소원을 이행하기에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소원을 이행하는데 차일피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이해할 만한 어떤 명령을, 어떤 일을 내게 주신다면 내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겠지만 도무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겠다고 약속해놓고도, 소원하게 해놓고도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혹시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도 저도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된다고 해서 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들은 혹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신명기 23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갚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갚되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네가 내게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가 내게서 옮겨버리고 말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요나가 임시적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이, 그는 그 가운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백해요. 내가 주께 소원하고도 지키지 아니한 그 소원을 이제 갚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지키지 아니할 때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약속하고 소원한 것들을 이행할 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소원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날 그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한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15편 4절.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네가 하나님께 한 소원, 약속, 해로울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될 것 같다 할지라도 지키라.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이것은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성전에 거할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10가지 조건을 이야기해. 이런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주의 성전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조건에 대한 10가지, 그 10가지 조건 가운데 8번째로 소원한 것을 이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겠느냐, 누가 주의 성전에서 살겠느냐. 그리고 1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 공의를 실천하는 자,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자, 그리고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 이런 자들이 주의 성전에 살게 된다.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무슨 말이? 이런 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10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한 약속, 하나님께 한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키는 자가 주의 장막에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신명기 23장 23절에도 말해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 입에서 말한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그리고 이 약속들을 지킬 때는 가능한 한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 신명기 23장 2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자꾸 뒤로 미루고 더디게 합니까?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무슨 채권자처럼 그냥 우리를 막 독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차일피일 뒤로 미룰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 분명히 말해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뿐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이, 반드시 언젠가 그것을, 네가 나에게 약속한 그것을 요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다라고 말해요. 또 이 약속을 지킬 때는 더디게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지켜야 하고 흠없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소원, 눈에 보이는 사람과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적당히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한 소원을 지킬 때는 정확하게 흠없이 하라. 레위기 22장 21절에 말하죠.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이제는 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소 10마리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했다고, 약속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소원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소 10마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지킨 것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흠 없이 하라. 우리는 때때로 10마리 드린다고 했으니 10마리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그런 간사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10마리를 드리면서도 가장 좋은 것 10마리가 아니라 가장 좋지 않은 것 10마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10마리 드린다고 했으니 10마리 드립니다. 이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하나님께 소원한 것, 약속한 것은 더디게 하지 말고 값되 정확하게 뿐만 아니라 흠이 없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들을 정확하게 흠이 없이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께 한 소원, 이것은 꼭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한 소원, 약속,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한 약속도 성실하게 지킬 줄 알아야 돼.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한 약속 아무도 몰라요. sam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굳이 한 서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나 혼자 했다 할지라도, 내 속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그 약속까지도 우리는 성실하게 흠없이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어때요? 깊은 바닷속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께 한 소원을 갚겠나이다. 어디든지 나를 보내시면 가겠다고 한 그 소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든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고 한 그 소원을 갚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의 토에 놓게 하시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깊은 바닷속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러나 하나님께 한 그 약속과 소원을 지키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약속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이 1.1도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이 또 한 번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주위 사람들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아니, 나 자신과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소원들 성실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주께 드리고 내 소원을 주께 갚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요나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감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 소원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 맨 끝에 고백하는 요나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나이다.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응답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셨어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내가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저렇게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는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이었지만, 내가 무엇을 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이것을 저것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게 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믿으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어떤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귀하게 하는 일, 어떤 사람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는 일, 그 모든 것까지도 전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셨나이다. 우리 속에 이런 고백,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구하기도 해요.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한 가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이 요나의 고백 속에는 보다 중요한 말씀 그대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전적인 하나님의 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한 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없어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구원이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함,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10주 동안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왜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말합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날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500주년이다 라고 말해요. 그만큼 루터는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 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우리말로 하면 돌을 닦는, 경건하게 돌을 닦는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수도사였어요. 그런데 정말 남들이 하지 못할 만큼 엄격하게 수도 생활을 하고 노력을 하고 선행을 쌓고 애를 썼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점점 더 무엇인가 억눌리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자기 삶을 억제하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왔어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구원을 내 선행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옥죄할 수도 있어요. 나를 더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안 줘도 되는 짐까지 우리는 지고 허덕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 은혜와 축복을 이미 받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할까요? 어쩌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하는 그런 마음, 그냥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지. 물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생각, 나쁜 생각은 아니죠. 요즘 너무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노력하고 애쓰면서 사는 그런 생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부모와 자식에게까지도 계속된다면 그건 문제예요. 부모가 뭘 해주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나중에 바라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이러면 참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더욱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뭐 꼼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은혜로 주신다고 해도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주시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꼬여요. 그럴 리가 있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니? 네가 뭔가 해야지, 노력해야지, 노력해서 얻는 거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물론 우리가 늘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늘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건 뭘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오늘 요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예언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디도서 3장 5절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그 명령 따라 행하는 것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구원해 주시고 네가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라. 네가 거저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구원 받기 위해서 노심채사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참 기쁨이, 참 감사가,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말틴 루터가 경험했던 것처럼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뭔가 하면 될 줄 생각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부자 청년. 예수님께 와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물질이 많으니 그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자, 예수님께서 너는 물질이 많으니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두어라 라는 말이, 네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아, 네가 뭔가 하고 싶다고?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는 한 가지 해봐. 너 물질 많이 있지? 그 물질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봐. 그런데 못했어요. 무슨 말이? 그것도 못하면서 너는 그래도 남보다 물질이 많이 있지 않느냐? 뚝 떼어줘도 너 살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네가 뭘 해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요나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내가 뭘 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셨고 이미 나를 은혜로 선지자로 불러주셨기에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놓게 하셨다. 그 깜깜 절벽 절망 속에 있었던 요나에게 대명천지 밝은 세상으로 토해놓는 빛이 임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깜깜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너무 깜깜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세상의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제 요나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깊은 바닷속 같은, 물고기 뱃속 같은 그 깜깜한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대명천지와 같은 주님께서 비추시는 참 밝은 빛, 이 세상 그 누구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 기쁨, 안식, 무엇보다 자유함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여호와께 속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참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자유함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겠습니다.